3월 6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라. 아멘. 우리 시간 3월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고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인자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 그가 구름으로
네,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으로 영광,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니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그렇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위해서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운동과 103주년을 지내고 사순절의 시작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일제강점기에서 독립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도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대선으로 진영이 양쪽으로 갈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밖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 도발을 넘어서 전쟁의 참화 속으로 사상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경상도에 있는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파가 피난해 있고 산불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히 살아왔는지, 겁을 내며 살아왔는지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20대 대통령 선출을 하는 본투표 날입니다. 하나님, 이번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선 이후에 흐트러진 민심의 회복과 화합과 공정과 정의를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번 선거에 불법이 개입되지 않게 하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자리 바라옵나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먼저 믿고 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추위와 물질의 궁핍방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렀던 삶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멘.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안상광명교회를 통하여서 해외에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안상광명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첫 주 예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I am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7주 동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새벽은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능력 기도회는 금요일날 오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요즘 청소년들하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의 교회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사기 2장부터 룻기 3장까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3월의 찬양 비준비하시니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도 기후위기라고 그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가 60%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람은 세죠. 바람이 센 것도 기후위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산 수암산에도 불나서 지금 군포, 안산, 안양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가꾼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딱 오늘 찬양 제목이 비를 내려주시오. 오늘 이 예배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3월의 독서도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본투표가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월과 4월이 제일 힘든 시기일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확진자가 몇 분 있습니다. 예,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를 가면 또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진이 되면 졸업을 하는 거 이제 졸업할 거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확진되고 나면 항체가 다 형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기 정상입니다. 감기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이기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 문자가 몸이 딱 보니까 거의 음성 나왔는데도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무조건 쉬세요. 잘 관리하시고 지혜롭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사순절 묵상제 가지고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롭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받아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미크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경제가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언약의 예물, 약속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환경을 조언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선교 예물과 사랑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대통령 선거도 잘 끝나고 좋은 일꾼이 선출되어서 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난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산불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잘 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선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아,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정도는 담대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선언. 자기 선언 I am. 나는 누구다? 남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단 말이에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야? 나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야. 나 성령의 사람이야. 나 천국 시민이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7가지 정도는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살기는 참 어렵지요. 제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어려웠던 것이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권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피난민이 되고 희생자가 되고 한순간에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감당할 파워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경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TV로 보셨잖아요. 아내와 아이들은 피난을 가고 남자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싸우려고 목숨을 걸고.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을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노예국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에 유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로마가 지배해서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땅에 가뭄과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비가 오질 않는 거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듯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물이 나올 수 있나요? 양식이 나올 수가 없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서막을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겨울을 보내면서 하나님 눈을 많이 내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강원도 태백이란 도시는 해마다 눈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눈이 오질 않는 거야. 눈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산은 바짝바짝 마르고 바람은 세게 불고 불꽃 하나만 피워도 불이 날아다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가뭄과 흉년의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지친 사람, 목마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먹여주신 거지.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데 따라서 합시다. 떡집.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느냐?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떡집이 무슨 떡집인 줄 알아요? 낙원떡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낙원떡집이 유명한 줄 아세요? 서울의 낙원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낙원떡집이 유명해요? 바로 궁궐 앞에 있었거든요. 궁궐에서 떡을 필요로 하면 그 낙원동에 있는 떡집에서 다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안산에 낙원떡집을 검색을 해보니까 안산에도 낙원떡집이 10개가 넘어요. 그런 건 좀 그 정도는 알고 떡을 드셔야 떡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먹기만 하는 거야. 왜 낙원떡집이 유명하겠어요? 궁중에서 떡이 피려면 다 해서 거기다가 댔거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다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집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떡이란 말이 21번이나 나와요. 21번. 성경을 읽다가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부지런하라, 시간을 잘 지켜라, 성실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알고 보면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살아요.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은 15%밖에 안 돼요. 뭐 졸업장이 화려하다, 그 사람 뭐 A+를 맞았다,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1등으로 졸업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성실한 태도, 근면한 태도, 진실한 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태도가 85%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떡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떡장. 그래서 떡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빌립보서 4장 기쁨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요한복음 6장 떡장, 밥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대요. 그런데 3만 5천 불이 넘었으면 숫자적으로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 10위, 222개국 중에서 10위면 엄청 잘하는데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걸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소득은 엄청 높아졌는데 행복지수는 다운돼 버렸어요.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쁨은 잃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밥을 세 끼 잘 먹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배고파요. 목말라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아모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 끼 밥 못 먹어서 지금 불행한가요? 물을 못 먹어서 불행하고 우리가 여러분 빵을 못 먹어서 불행한가요? 간식을 못 먹어서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밥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 쌓였을지라도 행복이 없을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밥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만 서양은 떡을 먹잖아요. 빵을 먹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라고 나와 있지요. 빵이란 말이에요. 왜 밥과 빵이 중요한가요? 꼭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꼭 필요하다. 아무리 부자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S전자 회장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돈이 없어서? 그분 재산이 수십조인데 우리나라 1등 부자인데 밥 못 먹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잖아요. 한국의 지성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분 책을 읽어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디지로그라는 책을 읽어보고 그분이 읽어본 생명자본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면 와, 이 쓴 단어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 그분이 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못 드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먹으면 토해내버리거든요. 꼭 필요한 거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모든 이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밥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목사인 저도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해외를 가가지고 이집트나 이런 데 가서 요르단에 가서 그쪽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향신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입에 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어떤 사람은 짠 음식을 못 먹고 매운 음식을 못 먹고 신 음식을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과일도 못 먹는 과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떡과 밥은 누구나에게 적합한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나는 떡을 안 먹겠습니다. 이건 죽겠다고 작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떡과 밥처럼 누구나에게 적합한 분이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떡과 밥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끼밥을 매일 먹도록 창조하셨죠. 간식은 안 먹어도 돼요.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밥을 잘 먹어서 살찐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간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요. 밥 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비만이 되고 살이 찌는 거지. 밥은 뭐냐?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매일 불러야 되고 평생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토록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돼. 그뿐만 아니라 떡과 밥은 따라서 합시다. 힘을 준다. 여러분 원동현 박사가 여러분의 그 학생들한테 5차원 전면 교육이란 그 책을 읽어보면 사람에게 5가지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체력. 오미크론 잘 이기시려면 체력이 좋으셔야 돼요. 고위험군이 왜 위험해요? 체력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저는 그래서 목사인 저는 체력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지력. 공부하고 아셔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자랑 아니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녀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도 공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심력.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하면 어디다 쓰냐? 겁내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도망이나 다니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 네 번째, 자기관리력. 자기 관리를 못해. 시간 관리도 못하고 재능 관리도 못하고 절제도 못해. 자기 관리력이 없어. 성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관리력이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힘이 뭐죠? 인간관계력. 나는 좋은 친구가 없어.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친구는 못 돼요? 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는 좋은 친구가 안 되냔 말이에요.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 친구가 안 되겠어요? 바라거나 있고 기대하거나 있고 뭐 안 주나? 이러니까 혼자 외톨이 되다가 쓸쓸해지는 거지. 밥은 힘을 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오늘 6장 3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는 말이 무려 2번이나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바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가지를 내려주시지요. 만나, 메추라기. 이것은 인간이 농사지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만나는 매일 먹는 식물성 양식이에요. 메추라기는 가끔 한 번씩 먹는 동물성 양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이 뭐냐면 6, 7번이나 나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지요. 돈을 받으면 좋아하고 금을 받으면 좋아하고 비싼 옷을 받으면 좋아하고 뭐 자동차도 받으면 좋아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던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또 안 주나? 더 많이 주면 좋은데 끝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카타바이노,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참 놀라운 뜻이죠. 예수님이 한 번만 과거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제일 활성화된 업종 중에 하나가 비대면 업종입니다. 배달업이죠. 배달업.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니까 사례비도 얼마 안 주는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 그러니까 배달업 합니다. 배달업 하니까 하루에 400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벌어요. 안 옵니다. 저희 노예예요. 부목사님을 구하는데 지원서를 내질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말에만 하면 안 될까요? 아예 전도사님은 씨가 말랐습니다. 제가 우리 유치부 교육전사님을 구하려고 성결대학교, 백석대학교 뭐 여러 곳을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배달업이 완전 지금. 어제도 교회에서 사역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6대가 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비대면 시대 가장 활성화된 업종이 뭐죠? 배달해줘.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달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배달해 주시는 거구나. 생명의 딜리버리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밥을 날마다 배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배달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능력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밑에 후배들이 어렵고 힘들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자. 근데 요즘엔 뭐라고 그러냐? 커피 마실래? 커피 마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커피 마셔서 문제가 해결됐냐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배달해 주실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커피 마시다고 합니다. 밥 한번 먹자. 밥 먹어서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려우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공부하러 갑니다. 박사돼서 왔는데 박살나 버립니다. 개인의 인생도 박살나고 교회도 박살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를 구했을 때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다른 건 주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 때 우리에게 용기를 배달해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소망을 배달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배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도 함께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런데 생명의 떡은 먹지 않고 다른 떡을 먹으면서 왜 생명이 없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목마르지?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과 밥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목마름을? 여러분의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목마름이 해결돼요? 비싼 차를 타면 목마름이 해결되던가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목마름이 해결되던가요? 아니잖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요리가 몇 가지나 될까요? 중국 요리는 가지수가 3,000가지래요. 가지수만 3,000.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음식을 다 먹었다고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을까요? 그걸로 만족할 사람은 없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뭐지요? 건강하게 사는 거. 무병장수란 말은 없어요. 무병장수.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게임으로 성공한 모 기업인이, 김땡땡이라고 하는 모 기업인이 미국 하와이에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우울증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분 자산이 15조 원이에요. 54세 나이에. 15조 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차이나 옷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옷가게에다 화분을 넣는데 그 화분에 이런 글이 써 있더군요. 돈을 세다가 주무세요. 돈 세다가 주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돈 세다가 죽으면 죽어요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 인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돈 세다가 주무세요. 아니 꿀잠을 자야지 뭔 돈 세다가 자. 제가 그분한테, 일하시는 분한테 돈 세다가 주무시면요 죽어요. 그냥 편히 주무세요. 15조 원의 돈을 갖고 있는 김정준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미국 하와이. 뭘 얘기해요? 그 누구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6장 27절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 직장 다니는 게 썩을 양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성실해야죠. 꾸준해야죠. 썩을 양식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다 가지고 소유하면 목마르지 않겠지, 배고프지 않겠지, 허하지 않겠지, 착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썩지 않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한 양식, 불변한 양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떡이에요. 이 떡을 안 드시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제가 요즘 새벽에 잠언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의 떡을 좋아하지 않고 미련의 떡을 좋아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늘 아쉬워요. 솔로몬 하면 지혜,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가 없어. 희한하죠? 지혜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리석음의 떡을 먹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게으름의 떡을 먹는 거예요. 겸손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교만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공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불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선거일이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찍을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찍으세요. 이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저도 거리에서 취루탄을 맞았어요. 대통령 직선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찍으세요. 14명의 후보가 나왔더군요.
그래도 찍으세요. 투표는 꼭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달라들잖아요. 너무 저는 모 후보는 너무 아쉬워요. 그분은 머리가 너무 좋은 분이라 학교 강단에 있고 연구소에 있으면 국회의원 300명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는지. 그분은 강단에 있고 연구소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분이 정치판에 뛰어든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뇌성마비 시인 박진수라고 하는 분이 나는 부자예로 라는 시를 썼어요. 뇌성마비인데 뇌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부자예요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 이렇게 나는 부자예요. 내 말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멋있잖아요. 우리는 말이 어눌하지 않은데 주님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부자예요. 내 손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이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나는 부자예요. 내 발이 자유롭지 못하여도 주님 복음 가지고 전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부자예요. 내 집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주님 말씀 먹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부자예요.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떡과 밥이 되신 예수로만 충만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딜리버리로 축복과 구원과 소망의 아름다운 배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특별히 산불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지역의 백성들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백성들 위해 또한 앞으로 치러질 대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